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궁 안에서 교육시키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탄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살던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나요? 남방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주입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식까지 바벨론 음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나요?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만들어줄 때 부모의 소원을 그 이름 속에 담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베리어 왕의 인지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신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탄은 다니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마음과 신앙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성서적이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인가요? 라고는 질문이죠.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을 좀 피부로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18살의 소년입니다. 그 당시 전쟁 포로는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노예 신분이었죠. 그런데 최고 권좌에 있는 이 바벨론 왕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받고 왕이 주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분 상승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은요, 곧바로 형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했다는 이 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런 결정은요, 생명을 걸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마지막 예언들이 성취될 때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앙은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전반부를 다니엘의 신앙 경험으로 채워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 분위기에서는 다니엘의 신앙을 결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기독교의 표준이 떨어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처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오늘날 타락한 현대 기독교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지 취미인지 구별하기 힘든 현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우리 자신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하게 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앞에 두고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의 비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연구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시험 받을 때 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도 정욕과 욕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험에 굴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험이 올 때 기도하고 뜻을 정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는 주님께 생애 전체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비결은 내 마음과 생애 전체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생애 전체를 바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일부분을 바친 상태에서 일부분은 바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드리지 않고 일부분만 바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바치지 않는 그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 돈을 바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구두쇠가 되고 이기적인 습성이 올라와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게 되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양심의 가책과 정죄받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등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양심에서 들려오는 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심령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과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위기가 왔을 때 먼저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주여 제게 빚진 자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께 드리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를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죄악적인 생각과 불신은 사라지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음치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확신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